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모인 이 모임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모든 짐들이 다 내려놓아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승리와 참된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난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나 그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박남민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보내게 하신 것도 모든 것이 결실하는 풍성한 가을을 시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저희들도 모르게 많은 다른 영혼에 상처 주는 언행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진중함과 분별력과 사랑을 담은 언행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9월 중에 주차장 보수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련을 계획 중인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선물을 받아 자신을 향한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 꿈을 갖는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노안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평안함과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진정으로 드리는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 심령에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담대히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 은혜와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헌금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신 각양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께 다 바쳐도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엔 늘 부족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베푸신 은혜를 세며보며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성가대 모든 분들이 다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예. 그동안 출타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질병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빠지신 분들이 계셨는데 오늘은 다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하는 이런 의미로 우리 박수로 이루어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복 선생님 한국 일정 잘 마치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셨는데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가대부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시면 우리 이영수 장로님께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24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느 외딴 마을에 술집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웬 설교 시간에 술집 이야기를 하시나 그러실 수 있습니다만 조용한 마을에 이게 술집이 하나 생기다 보니까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그 술꾼들이 그 술집으로 이게 모여들게 됐습니다. 문제는 밤마다 모여서 얼마나 떠들던지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시간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힘이 들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바로 주일날 저녁 예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마음도 힘들고 그래서 이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을 불태워 없애버리시든지 아니면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시끄럽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비가 정말 억수같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교인들은 여전히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는데요. 어디로 벼락이 떨어졌는군이 그 술집으로 벼락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술집이 다 부서지고 그 벼락으로 말미암아 다 타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쯤 얘기할 때 속 시원하다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술집 주인이 알게 됐어요. 자신이 벼락을 맞은 것이 동네 교회에서 자신들의 집이 불타버리든지 없어져 버리든지 기도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군이 법원에 재판을 걸었습니다. 반면에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변호사를 사서 맞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얼마 동안 많은 심의를 거치는 끝에 재판관은 아주 도전적인 결론을 냈습니다. 그 재판관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구니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사람이고 반면에 소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예.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 우리 온 성도들의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어떠한 믿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그렇게 지나가시게 되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감히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였지만 큰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을 보시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던 그 사역에 대해서 들었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이 모든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과 병든 것들을 고치신 사역을 감당하였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아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이게 어떤 믿음인 거니? 저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의 이 나병도 친히 고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자신들이 문둥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감히 나가지는 못하지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을 보시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의 몸을 누구에게 보이라고요?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이 걸린 것과 이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가족들과 같이 살 수 있는 것, 같이 살 수 없는 것을 판단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이 권한이 제사장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시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이제 우리의 몸이 고쳐지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이들이 갖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다가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자신들이 이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그 몸이 깨끗하게 되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반응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말씀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만 돌아오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는 문맥의 흐름을 볼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말씀에 여러분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네요.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을 보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신이 병이 나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온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도 고침을 받게 되고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요? 자신에게 나병이 있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그 나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했더니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였더니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 것은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잘한 것이죠. 이 잘한 일 때문에 더불어 보너스로 구원의 은혜까지 받은 것처럼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받은 이 구원을 그런 식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다른 말씀과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을 얻을 만한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정의를 내릴 것이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 믿음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은 자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허다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가 소유하였다고요?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와 다른 유대인의 9명의 나병 환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9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 예수라고 한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나병을 충분히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들이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앓고 있는 이 나병을
저 예수님이라고 하면 충분히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죄의 문제도, 자신의 영적인 죄의 문제도 담당하여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문둥병에 걸려서 가족과 공동체와도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이 썩어가고 냄새도 나고 또 손가락이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문둥병을 가리켜서 천벌이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여겼어요. 이 자신의 육신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나의 육체의 모습이 이러한 것처럼 나의 영혼도 나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죽은 자와 마찬가지구나 라고는 이 부분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 것을 자기 육체의 상태를 보면서 이게 발견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이 사람에게 들려온 게 누구에 대한 소식이 들려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저 예수라고 하면 나의 병든 육체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나의 이 영적인 죄악의 문제도 넉넉하게 치료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소유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아마 다른 9명의 문둥병보다도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신의 육신의 병이 치료가 되었어요. 자신의 영의 병도, 영의 죄의 문제도 치료가 되고 해결된 것을 이 사람이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진실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마가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제자들에게, 야,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근데 제자들이 준 답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누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은 세례 요한 같습니다. 여러분은 엘리야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레미야나 또 큰 모세와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대답이 없으시니까, 현장감이 없으니까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창일 장로님은 세례 요한 같으시고 엘리야 같으시고 예레미야, 모세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예? 좋은 정도가 아니죠. 아마 날아다닐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런 칭찬을 하면은 너무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와, 막 어떻게 이 얼굴 표정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사실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욕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칭찬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하신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로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신앙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그 나병이 치료가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나병이 치료되지 않았지만 자신의 영혼의 죄악의 문제는 해결되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 나병 환자 마음에 심어졌다고 하면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이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감사 인사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럴 수 있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죄 사함의 은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와 축복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이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대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참기 힘들었던 것은 자기에게 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녀석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려드렸던 기도가 무엇인 거니? Why me? Why me? 왜 저예요 하나님? 할 일도 많은데, 감당해야 될 일도 많고, 앞으로 감당해야 될 모든 살아갈 일도 생애도 많고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지 않더래요. 하루 이틀 자신의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늘어갈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야, 내가 너의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너는 나를 예배할 수 있겠니? 찬양할 수 있겠니? 감사할 수 있겠니? 그때 이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럼요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다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그 고백을 이 목사님으로부터 받아내시고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조금씩 건강이 회복되었노라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노라고 이렇게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순간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게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일들은요, 아무리 강조하고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좋은 것은 또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또 묵상하고 또 보고 확인하고 사라져가는 감사를 회복하고 감격을 회복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원의 은혜는 귀중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면은요,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보실 때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9명을 간절히 찾으시는 것 같아요. 야,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한 사람만 돌아왔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한 모습을 가질 수 있어?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부분들을 지적하시고 또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자랑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책망하기 위함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드러내서 자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밖으로 끄집어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완성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옳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병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분임과 동시에 더 놀랍게 우리의 영적인 모든 죄악을 치료하고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메시아야 구세주야라고 하는 이 믿음이 맞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야.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요, 누가복음 8장에도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에서 45절 말씀 보시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약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인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은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부정하다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와요. 그 예수님이라고 하면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겠다. 근데 문제는 감히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없는 여인인 거예요. 왜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자신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과 예수님마저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뒤로 가서 그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아무도 모르게 손을 대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병이 고쳐지게 되었어요. 이제 이 여인은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또 가만히 계시진 않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자신으로부터 나간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일을 행한 사람을 찾고 또 찾게 됩니다. 베드로는 저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무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있어서 누가 주님을 손에 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거듭 찾으시는 이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다 고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여인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 여인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점을 두고 싶은 것은 왜 예수님은 굳이 이것을 다 들추어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할까요? 더군다나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은 그 여인에게 과거에 이 여인이 그런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봤자 도움이 될 것이 별로 없거든요.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들추어내신 것은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다운 믿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들추어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원치 않은 많은 고난을 만나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걸 감당하면서 더욱더 그 믿음이 확실해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짐이 더 넓어지는 경험을 하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나병 환자는 당시에 천벌이라 여겼던 나병을 앓고 있는 이 일들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이 나병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인과 동시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나병 환자로 있었던 이 기간들을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혈우병을 앓고 있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2년 동안 수치스러운 혈우병을 앓게 되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잖아요.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일로 인해서 분명히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해주시고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미국 선교사님인데요, 한국 6.25 전쟁 때 미국의 사병으로 이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중부전선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거의 생명을 잃을 정도로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그 전쟁터에서 후송하여서 하와이까지 이송을 한 다음에 그곳에서 정말 생명을 다투는 많은 시간의 큰 대수술을 여러 번 걸쳐서 해서 겨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누워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여서 선교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선택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그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주신 주된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크게 부상을 당해서 큰 수술을 받아서 겨우 생명을 보존했던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거든요.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작의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순간이 자기에게는 감사의 순간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많은 고난의 순간들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또 그것을 경험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잘 감당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건강하게 온전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담당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지만 그 고난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잘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이 연약한 많은 지체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비밀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진정한 신앙 고백을 이 곡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원치 않은 고난을 만나게 되지만 믿음을 통하여서 참 그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그 고난이 오히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고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연약한 지체가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이런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모든 문제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서
주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보내드리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원치 않은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아버지는 참 좋은 유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갖는 그 믿음이 더 분명한 확신한 믿음인 것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부분들을 통하여서 연약한 지체가 온전히 세워져 간다는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들을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여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줄도 모르고 살아갔던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않은 많은 고난을 위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믿음을 통하여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기에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여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의 육과 영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오직 그분 한 분만 만족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도 믿음의 완성을 이루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